자, 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21번째 치유와 악한 영 2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피곤하지요?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잠이 온다고 자려고 마음 먹는 것과 잠을 버티려고 하는 것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려고 마음을 먹는 자, 잠을 오지만 버티려고 하는 자, 이거는 의도와 목적에서 아주 다른 자다 이거예요. 다른 자. 버티라 이거 버티라. 자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건 악한 자. 잠이 오는데 버티려고 하지만 쓰러지는 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태도를 보시니까. 자,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죠. 우리가 이 질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너무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병과 관련돼서는 죽을 때까지 이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현역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유언사 받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어제나 오늘이라 동행하신 그분이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두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승하도록 하셨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은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곧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지체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사역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건강으로는 모세처럼 그렇게 현역으로 있기를 바라고, 눈이 휘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주님 부르시면, 그럼 또 너무 아쉬운가? 예, 9988-234 해야 되나요? 강건하게 눈 떠보니까 천국이고 그래야 되겠죠. 또 은사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의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그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설득이 돼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500년 그리고 무속에 그렇게 많이 있고 불교의 영향권이 많이 있었던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심겨지냐고요. 어떻게 믿어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켜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지체로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혹시 여러분 중에 목소리가 좋고 성경 잘 읽으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까? 자원을 해주세요. 그 연세중학교회처럼 거기 누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은 그분이 읽어주시면 돼요. 네.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봅시다. 기도 많이 하고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12절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재현될 것이요. 그리고 또 뒤에는 충격적이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굴 보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5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네. 화면에서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 자, 요엘서 2장 25절 같아요. 네, 그 위에 있는 것 같고. 자, 2장 몇 절인가요? 28절. 예, 28절 맞습니다.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적 치유 수양회 때나 설교 때 또 주일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창조 시부터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 통치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천사든지 마귀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사람이든지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전부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을 감싸 안듯이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분이 자신의 영을 거두시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세요? 대리 통치하시죠. 대리 통치. 누구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세워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대리 통치.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통치예요. 도덕적 통치. 도덕적 통치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통치인데 그게 천사와 인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덕적 통치를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핵심이 자원성이에요. 자유. 그래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경적인 자유의지가 그것이거든요.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 근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생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성경은 노예가 되었다. 죄의 종, 죄의 노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흘러나오고 죄된 곳으로 경향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자기 아들이 납치가 됐습니다. 근데 납치범이 우리 당시 아들 건지려면은 부산에 그 국제 영화제 그 건물 그 앞으로 10억을 들고 와라. 그 국제 영화제 그 옆에는 뭐 신세계 건물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데 그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10억을 현금으로 딱 맡겨서 부천에서부터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거기 보니까 되게 가난해 보이는
밥도 못 먹고 있는 그런 노숙자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 10억 중에 한 몇십만 원을 떼서 그 사람들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 종이. 또 쭉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큰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천만 원이 지금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몇 천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들고 가는 10억 그 중에 몇 천만 원을 또 떼어줬어요. 또 가다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 부산 거기 갔는데 가긴 갔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선한 일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종이 얘기합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도 먹이고 그리고 사고 난 사람도 고치고 그렇게 착한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 잘했죠? 그래, 너 선한 일 잘했는데 내 아들은 어딨냐? 타락한 인간의 선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하는 어떤 측은지심, 맹자가 말하는 그런 측은지심, 그 전부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가 돼요. 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그걸 내 뜻대로 쓰네? 그러니까 그건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건 인간적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착한 일도 하고 저런 착한 일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도 돕고 저런 사람, 그건 내가 주체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체가 아니면 전부 무효다. 이게 전부 무효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선을 행하고 뭐 구호 단체에 뭘 하고 뭐 다 소용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느냐, 성령이 허락하신 것이냐, 성령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 지금 뭐 못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예? 따라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한글이니까 음을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주님의 것. 랩으로 해도 되잖아. 나는 주님의 것.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한글은 한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서 그냥 불러보세요. 예? 임영웅 노래는 막 새로 나오면 따라 부르잖아요. 막 그냥 부르면 돼요. 그냥 틀리면 어때? 누가 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부르면 됩니다. 저는 이제 2부 3부 때는 우리가 그 찬송가 부르고 4부 때 청년들은 한 모르겠습니다. 청년들도 2000년 이전에 나온 찬양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기는 2010년 이상, 원래는 2010년 이상 나온 노래만 부르도록 4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다시 올드 찬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010년 이후에 나온 노래, 2010년 이후. 원래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그럼 5부는 2020년 이후에 나온 그런 찬양만 불러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2000년만 돼도 되게 새로운 세대 같잖아요. 얘네한테 물어보잖아요. 2000년 되게 옛날 얘기.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대 막 이래요. 2000년에 나온 것도. 생일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12년도? 2012년도? 와. 2012년도생은 2010년에 나온 것도 옛날 노래라는 거죠. 이야. 상어 노래 알아요? 악의 상어 노래 알아요? 그게 유튜브 1위예요, 지금. 뭐 80억 뷰인가 뭐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상어 노래. 여러분 아세요? 예,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유하고 자원하는 것, 그게 자유의지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주님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주님 뜻이 내 뜻되고 내 뜻이 주님 뜻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분리가 돼.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도덕적 통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시하시는 것을 거부하면, 한두 번 정도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이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체험을 막 했는데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실제로 느껴져요. 근데 그걸 한두 번 거절한다? 그럼 그런 역사가 싹 사라진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주님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도덕적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강압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덕적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리 통치를,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면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면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였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죠?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나에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칭해지고. 언제 넘어갔어요? 이때 넘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타락했지만, 지난주에 복습입니다. 마귀가 타락했지만 세 가지의 권능이 있다 그랬죠. 첫째, 죄인을 지배하는 권세. 죄인을 지배해요. 죄인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으로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지배하는 거. 두 번째 권세가 무엇이에요? 참소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참소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지옥의 파수자. 그래서 지옥을 파수하고 그리고 죄진 사람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사망 권세와 모든 지옥과 마귀 권세를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걸 다 깨트려 버리셨다고요. 왜? 예수 믿는 자를 의인되게 하시니까 이제 의인된 자를 지배할 수가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지배하는 권세가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되었기 때문에 참소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죄인도 아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끌려갑니까? 아니에요. 이제 죄의 권능의 절대적인 권능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자가 될 수 없는 이제 천국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빼앗겼던 대리 통치권이, 이거 누가 뺏겼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빼앗겼던 것이 둘째 아담이었던 누구?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마귀 사단에게 넘어갔던 인간에게 주셨던 대리 통치권이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예수께로 다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질병을 발생시키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자들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마귀 역사로부터 오는 질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었고 온몸에 피부병에 아주 악성 피부병들이 막 났어요. 그래서 기화를 가지고 몸을 막 긁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 자다가 막 이게 피가 나고, 제 친구도 아토피가 심해갖고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막 피가 나고 그런데 자기도 모른대. 왜 긁는지 모르는데 너무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토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안 되고 공기가 나쁜 데 살면 안 되고 시골에서 살아야 돼. 시골에서 살고 다 좋은 것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토피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아토피 있으면 다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간질이란 게 옛날에는 많았고 지금도 좀 있습니다. 저는 언제 봤냐면 그 중학교 때 계단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간질 발작이 일어났어요. 몰랐어 그게 간질인지. 근데 간질은 막 거품을 물고 그렇게 간질하는 것만이 간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이렇게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멈춰요. 그냥 나무처럼 이렇게 멈춰.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계단 내려오다 멈췄어 얘가. 근데 걔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멈춰갖고 쓰러져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가 그런 질병인지 몰랐지. 너 왜 나한테 다가오느냐 그래서 그냥 쓰러지게 놔뒀어요. 왜 나한테 너 다가오냐? 아니 이상한 처음 보는 애가 저한테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막 황당해갖고 그때 전혀 질병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걔가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탁 쓰러져고 저기 있는데 그러더니 그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갖고 한 몇 초 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얼음땡 하는 거 있잖아요. 얼음. 금방 돌아오더라고 걔는. 금방 돌아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가 좀 잡아주지 왜 그랬느냐. 그리고 네 나 알아? 모르는 애고 무슨 증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간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질 발작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산에 올라가는데 급경사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멈춘다? 어떻게 될까? 절벽 같은 데서 그렇게 된다? 야, 횡단보도가 긴 데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막 100m도 되고 50m도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멈춰. 그 쓰러져. 어떻게 될까요? 그 밤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게 이제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물들도 발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간질이 있는 게 동물도 간질이 있어요. 여러분 개 키워보다가 간질 있는 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 그런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이 뇌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귀로부터도 오는 간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뇌가 뭐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해서 성경에는 그런 간질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18해 동안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질병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반복해서 첫 번째는 이 믿음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쫓아낼 때의 첫 번째 기본 스텝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무엇을 믿는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 전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담력을 상실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째, 천국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질병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병든 자들마다 주님 지나가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병 들어갖고 누워있을 때 너 잘 아파라. 난 2000년 전에는 고쳐졌는데 지금은 고쳐주고 싶지 않구나. 너는 그럼 아파야 되겠구나. 이러실까? 예수님께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보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주님 뜻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자 아픕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막 납니다. 그러면 걔를 보면서 이것도 성장통이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40도 넘는데 다리 부러졌어. 그러면서 크는 거야.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저절로 붙어. 그리고 그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빌빌대고 막 아프고 그러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얻기를 바라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 지금 여러 가지 권세들 있죠. 이거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죄인을 지배하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질병이거든요. 그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막 지배하려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 자, 이건 다 깨졌거든. 죄인을 통치하는 권세,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 의인 돼서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 마귀가. 그 마귀가 성도에게 질병으로 역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나가야지. 그런데 안 나가. 왜? 사기꾼이니까. 거짓말장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이미 자유해야 되는데, 이미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내 권세 아래 있다라고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도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신자에게도 마귀를 통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왜? 속이니까. 아니 계약 끝났어. 계약 다 끝내버렸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대리 통치권 다 회복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 다 무너뜨리셨는데 이 거짓말쟁이가 와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위조 사문서 가지고 와서 야 봐봐 너 지금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아프잖아. 봐봐.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세 가지의 강력한 속임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선하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선합니까?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안 믿어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믿음이 권능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난주 새벽 기도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그게 표현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계속되니까 1년 2년 아니고 70년 계속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릴 때로부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지금 질병까지 막 찾아와서 하나님 나는 한번 기도 못 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어? 너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살 수 있어? 하나님들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면 너에게 삶 속에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사기당하고 왜 너는 좋은 부모 못 만나고 왜 너는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너는 왜 너를 지지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 비참하게 살아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너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셔? 너 괴로울 때 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병상에서 주님 만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병상에서 주님 만난 분. 병상에서 나 병원 중에 입원하고 막 치료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주님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도 없으세요. 이제 앞으로 만날 거예요. 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근데 그 병상에서 믿음이 떨어졌다.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나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예.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박살내셨으니 속이지 마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 사기꾼 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 번째 뭘 믿느냐면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는 거예요. 나 옛사람 연약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여 자, 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동하면서 죽었던 곳에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잖아.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막 썩어가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자, 이 질병, 병마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JMS의 이름으로 명한다.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떤 권사님 페이스 아카이브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 아카이브 보세요. 그거 보시면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뭐가 막 보인다는 거예요. 또 잠자려고 그러는데 뭐가 막 이렇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들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나가. 그들이 앞에서 휙휙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설명 샥샥 지나간다. 어떤 마귀가 막 칼을 들고 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샥샥 막 했다고 막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누구?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세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치유와 시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누가 쳐다는 봐요? 관심 가져줘요? 예? 또 아프다 그러네. 그런 사람이랑 옆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남편한테 나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듣고 싶은지 아세요? 안 듣고 싶어. 예? 자, 각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는 거. 아파 보면 알잖아.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각자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왜 아직도 모르세요, 도대체? 나 여기가 아파. 그럼 뭐 공감은 해주는 것 같아요? 다 아파 보면 알잖아.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구나.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자녀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구나.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정신 지금부터 차리세요. 예? 남편이 심장이라도 떼줄 것 같아요? 자기 쓸 것도 모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무엇으로 대적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당했는데, 물론 예수님의 전생애가 마귀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특징적으로 은혜 받고 나서 3번 시험이 왔어요. 자, 지난주 저인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 주 중에 계속 시험이 있었죠? 없었으면 정상이 아니야.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겨야지.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올 때 그걸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딱 대적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왜 이렇게 이런 질병 때문에 나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이 막 떠오르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통증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누구다 공감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아, 아프다, 아프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어깨 아프다, 아프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전혀 알아주지도 몰라. 저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날부터 아팠어. 뭘 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팠어요. 아, 여기 아프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도 돌려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와서 여기 아팠어요.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전혀 1도 없다. 1도 없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말씀처럼 손을 얹고 기도해 줄게. 그런 일이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 딸은 그래도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막 아프다 그러면 와갖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제일 신윤사에 가까운 자예요. 가까운 자.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시작했거든. 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증을 시인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거 왜 얘기합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막 아파요. 그럼 주가 지찌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럼 우리도 이 병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방편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힘입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해도 스게야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귀신을 대항했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왜? 그들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테스트했거든. 주문처럼. 아브라타카타브라처럼. 이거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예요? 너 말대로 되라. 네 말대로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작과 같아요.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주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제단의 그 불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꽃을 가지고 될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그 뒷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니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꺾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고집, 내 생각, 내 성품, 내 계획, 내 자존심 이거 다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시고 옛자의 본성을 꺾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이 초신자 때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밴드미 나를 구부려 달라고, 나를 꺾어 달라고.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의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이건 요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우리가 우리 생각이 더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쓰시기가 아주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우리는 이 네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지금 치유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질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귀신을 쫓는 권능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전도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1번이 뭐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 주님과 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게 제자의 부르심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없는 제자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백날 받아 소용없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예요. 증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됨의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알려주시죠. 하나가 무엇이죠? 증인, 여기서 나온 증인이요. 또 종이요. 또 전적 위탁자지만 이건 나중에 살피고, 근데 성경 구절에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다. 예수님 제자면 증거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고 그 중에 권능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권능은 제자들은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으로 이것을 두신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건 믿는 자의 표적 가운데 제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신유연사가 있으면 수많은 영혼들 지금 병원 매여 터지고 있어요. 지금 파업하고 그래갖고 어때요? 막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수술도 우리 교회도 암 수술을 하는데도 몇 달이나 지금 딜레이 돼갖고 늦게 받고, 그런 일들이 직면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가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귀신의 역사 완전히 박멸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문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덴버 콜로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실바소라는 목사님이 가까이 와서 이런 간증을 했대요. 그는 오랫동안 은행 간부였는데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석 달밖에는 못 산다. 온 전신이 마비되어 죽을 것이다. 이거 루게릭병인지 그건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신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의사의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합심하여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굳어가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다 굳진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마치 일선에 있는 군인이 적의 총탄에 맞아 부상 입은 것처럼 내 선교를 방해하는 마귀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이다. 네가 계속 기도하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며 계속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 결사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장장 1년 동안을 점점 몸이 마비되는데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1년 동안 전신마비 상태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일이 있죠. 코마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10년 15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외국의 그 기사들을 보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에 걸려갖고 이제 막 중풍이 찾아와서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호사나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부탁했어요. 스탠리 존스 얘기인데 그 인도 선교사 얘기입니다.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간호사 찾아오면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또 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6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믿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함으로. 네 번째, 성령을 힘입음으로. 다섯 번째, 은사를 받음으로. 여섯 번째,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6가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